주일을 맞이하여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또한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광고 드립니다. 우리의 영상으로 예배하는 것, 영상으로 예배를 송출하는 것은 오늘 이번 주 예배까지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함께 교회에 나와 온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혼 기쁘다.
이 시간은 기도 시간입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주님의 나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크신 은혜와 기쁨을 다시 누리게 하시니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의 시간,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구세주 되신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기쁨을 다시 한번 맛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기뻐 뛰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배의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부지 중에 지은 모든 죄까지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아직 코로나의 여파로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온 성도들의 마음속에 평안과 안정을 되찾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아래 온 성도들이 다시 모일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또한 육체의 질병과 상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이 시간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그들을 만져 주옵시고 위로하는 주님의 음성으로 회복시켜 주시며 슬픈 마음 있는 자들이 이 예배의 시간 기쁜 마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며 말씀의 영에 붙들려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사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신약성경 93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수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4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4장의 말씀을 살펴보는데 특별히 1절에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이 시험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말씀이 시험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그 유명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은 내용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시험은 받으셨지만 죄를 짓지는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것과 비슷한 장면이 창세기에도 등장합니다. 바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죠. 그들 역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라라는 그런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시험 앞에 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이라고 불리우는 우리 예수님은
마귀의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마귀는 더 이상 예수님을 시험하지 못하고 떠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것이 있는데,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시험을 당하시지만 죄는 짓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험을 당했지만 죄를 짓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능력에 관하여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으로 시험을 이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기적이나 어떤 권능도 행하지 않으시고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를 내세우셨다면 감히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할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들이 등장하잖아요. 이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를 내세우셨다면 감히 마귀가 시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고 이겨내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시험은 당했지만 죄는 짓지 않으셨는가? 어떻게 이 죄의 유혹을 이기셨는가?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두 가지 두드러진 특징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와 같은 형체로 강림하셔서 예수님께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임했던 이 성령은 그냥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성령 충만한 상태이셨고 그 상태로 광야로 나아가 40일간을 금식하신 이후에 이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되셨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40일간 음식을 먹지 못하는 굶주린 상태였지만 영적으로는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셨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 앞에, 마귀의 시험 앞에 굴복하지 않은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총 3번의 시험을 연속적으로 받으시는데 3번 다 동일한 방식으로 시험을 극복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셨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은요, 신명기의 말씀들을 가지고 3번의 시험을 모두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지만 예수님이 죄를 짓지 않으신 것은 두 가지 능력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셨고 두 번째는 말씀의 능력으로 시험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번째 말씀의 능력으로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고 우리 역시 이 예수님을 본받아 시험을 이기는 능력을 가진 자들,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자들이 그런 삶을 사는 방식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3가지 시험 중에 2가지 시험만을 먼저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1가지 시험과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에 관하여 마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 바로 마귀가 먹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시험은 먹는 것의 시험입니다. 예수님 40일간 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40일간 굶주린 자에게 가장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니라 음식이잖아요, 음식. 그래서 마귀는 그런 인간의 육체적인 그런 본성을 가지고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자, 이 마귀의 욕이 참 교묘하죠. 바로 예수님께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여 배고픔을 해결하라 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예수님께 음식을 가져다 두고 그 음식을 먹으라고 하지 않았고 가까운 마을에 가서 음식을 사 먹으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능력을 사용하여 당신의 그 배고픔을 해결하라 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돌을 떡으로 바꾸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제 예수님 공생 기간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셨을 때 때마침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그런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물을 포도주로. 여러분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예수님께서 돌을 명하여 떡으로 바꾸실 수 있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실 수 있지만 이 마귀의 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이 일을 행하지 않은 것이 돌을 떡으로 바꾸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와 예수님의 그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바로 그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일에 사용하라라고 유혹했던 거죠. 바로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이 육체의 정욕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능력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행한 모든 기적들은 예수님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함이라 육신의 피로,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사람들을 먹이시는 것,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해서 사람들을 마시게 하신 것, 이 모든 것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 자신의 백성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하여 행하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자신의 능력을 사용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육신의 정욕을 자극하는 이 마귀의 교묘한 유혹을 뿌리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때 다른 방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셨느니라. 바로 신명기 8장 32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은 그 말씀의 전반부만 인용했지만 마태복음을 보면 그 말씀의 후반부까지 다 드러나 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굶주린 예수님을 향하여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음식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바로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가지고 그 마귀의 유혹을 뿌리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육신의 정욕을 자극하는 그 마귀의 유혹을 바로 말씀을 가지고 물러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 그리고 말씀을 양식으로 삼은 이런 영적인 삶을 사는 자들만이 이런 육적인 삶,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는 삶을 단호히 거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받는 대부분의 유혹과 시험은 대부분이 우리 육신의 정욕을 자극하는 것들입니다. 정말입니다. 사실 또한 대부분의 유혹이 먹고 마시는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유혹들이 우리 마음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요, 마귀가 우리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킬 때도 다른 것으로 유혹하지 않았잖아요. 바로 먹을 것으로 유혹을 했고 그것으로 그를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을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어떤 사람이 더 많을까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를 고민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이 둘 중에 어느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인데, 여러분 성도인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양식을 먹는 것보다 육적인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원하는 그 마음이 있고 또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망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어떤 갈망이 더 크십니까? 우리 열적인 갈망보다는 이런 육적인 갈망이 더 크지 않은지요? 여러분 제가 태어난 지 6개월밖에 안 된 제 아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제 아들이 상당히 강한 녀석이더라고요.
정말입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딪혀도 울지를 않습니다. 결코 우는 법이 없어요. 제가 한눈을 팔다가 머리를 땅에 박은 일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그런 일로 운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가 정말 죽을 만큼 죽을 것처럼 우는 순간이 있는 그것은 바로 분유를 먹을 시간이 지났을 때요. 그러면 밥을 먹을 시간이 지나면 두 눈이 뻘겋게 충혈되고 그리고 온 집안이 떠나갈 듯 울어댑니다. 마치 우는 소리가 나 죽어 이렇게 외치는 소리처럼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이게 어린아이들만 이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것을 추구하며 항상 정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더 가질까 이런 것을 열망하며 살아가는 것, 이런 강렬한 열망을 가진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바로 이런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정욕을 건드려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잘 살펴보면 우리가 하루에 3번 밥을 먹잖아요. 하루에 3번 밥은 먹지만 하루 3번 말씀을 읽거나 기도하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우리는 밥 먹는 시간만큼도 말씀을 읽고 기도하지 않는 일이 않는 하루가 너무도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밥은 한 끼 굶으면 죽을 것 같지만 말씀 한번 읽지 않았다고 죽을 것 같은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인간의 일평생을 분석해 보니까 인생의 3분의 1은 잠자는 데 쓰고 그리고 또 3분의 1은 일하는 데 씁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3분의 1을 가지고 인간이 이것저것을 하며 사는데, 그런데 잘 분석해 보니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요, 성경을 읽는 시간이 평생에 화장실을 가서 대소변을 보는 시간보다도 작다라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말씀을 읽는 시간이 한낱 화장실에 가서 대소변을 보는 그 시간을 합한 것보다도 못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삶에 영향력이 없고 능력이 왜 없는지 바로 그 답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향한 갈급함, 영적인 갈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육적인 갈망, 육신의 정욕만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렇게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양식을 마음껏 섭취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40일을 굶주리셨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가장 약한 부분, 40일을 굶주린 자에게 가장 약한 부분, 바로 먹을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했지만 예수님 그 유혹에 무릎을 꿇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입에서 말씀이 그 순간 쏟아져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충만하시기에 이 시험을 능히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말씀은 없고 그냥 육신의 정욕만 가득하다면 우리는 마귀의 모든 시험 앞에 바로 아담과 하와처럼 쉽게 넘어지고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충만한 자들, 입술을 열면 말씀이 쏟아져 나오는 자들, 이런 자들은 위기의 순간, 유혹의 순간, 마귀가 우리를 걸고 넘어지려는 그 순간 가운데 우리 육신의 정욕을 누르고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그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으로 충만한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어린아이의 삶, 말씀의 영향을 섭취하지 못해서 영양 결핍 상태에 있는 그런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한 자들, 말씀으로 무장한 자들, 그런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은 성령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을 가진 자는 영적인 강력한 무기를 가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검을 가진 자들은, 성령의 검을 가진 자들은 어떤 대적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와의 싸움, 더러운 영들과의 싸움, 죄의 욕과의 싸움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충만하여 마귀의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강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을 살펴볼 텐데요. 마귀는요, 자신에게 절하면 눈에 보이는 천하 만국을 다 주겠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두 번째 마귀의 시험은 어떻게 보면 안목의 정욕을 자극하는 시험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리고 올라가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 안에, 인간 안에 있는 그런 권력, 욕, 안목의 정욕을 자극했던 것이죠. 여러분, 참 달콤한 욕이 아닙니까? 딱 한 가지만 하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다. 얼마나 달콤한 유혹이에요. 딱 한 가지만 하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을 갖고 싶어하는 그런 안목의 정욕, 그런 욕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지 못한 음식을 먹고 싶어할 이유는 없습니다. 싶어하진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보지도 못한 물건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을 갖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한번 보면 그것을 가지고 싶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보는 그 광고들, TV, 인터넷, 유튜브, 신문, 우리가 그 모든 것에 광고들이 등장하잖아요. 여러분, 그 모든 광고들이 바로 본 것을, 눈에 보이는 것을 갖고 싶어하는 그 욕구, 우리의 안목의 정욕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보면 소유하고 싶어요. 그래서 광고를 자꾸 보면 결국은 지갑을 열게 되고 빚을 져서라도, 할부를 끊어서라도 반드시 그것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귀가 그렇게 예수님을 유혹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고 바로 그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이렇게 유혹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엄청난 유혹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가 다 주겠지만 딱 한 가지 조건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귀의 아주 교묘한 점인데, 단 하나의 조건을 걸었는데 그게 뭐냐면,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절을 하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마귀가 절하라고 말하는 것은요, 우리가 설날에 절하는 건 세배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서 마귀가 절하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자신을 하나님으로 섬기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영적인 유혹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엄청나게 교만한 말이죠. 마귀는 자신을 하나님처럼 섬기라고 도전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감히 마귀가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나님이신 그분에게 자신을 하나님으로 섬기라라고 그렇게 요구했던 것이죠. 물론 이것은 예수님의 완전한 인간의 모습이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시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마귀의 이 유혹에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신들에게 얼마나 많은 순간 절하고 그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적인 쾌락을 약속하는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자신들의 영혼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또 출애굽기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했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걸어서 애굽을 벗어났습니다. 그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자신들을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았고, 또한 새벽에는 만나를,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는요, 산 정상 위에 임하신, 빽빽한 구름과 천둥과 번개와 함께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보았습니다. 그런 그들이요, 모세가 산 정상에 올라가 십계명을 받는 동안에 산 밑에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짓을 벌입니까?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가운데 두고 춤추며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들,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자들이 너무도 쉽게 하나님이 아닌 것을 향하여 절하고 경배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마귀의 시험에, 유혹에 굴복했다라는 거예요. 쾌락을 위해, 물질을 위해, 번영을 위해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절을 하는 그런 선택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를 돌아보면 그렇잖아요. 신사참배의 유혹에 넘어간 자들이 누굽니까? 믿는 자들이잖아요. 믿는 자들. 심지어 저와 같은 목회자들, 영적인 지도자들 중에 대부분이 그 시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안전을 위해, 평안을 위해 기꺼이 하나님이 아닌 대상에게 절을 하고 굴복했던 그런 때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마귀의 이 시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이죠. 여러분, 수많은 인간들이 지금도 이 마귀의 시험 앞에 굴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대상에게 절하는 것에 결코 그런 일에 주저하지 않아요. 누구들 그것이 무엇이든 물질적인 번영을 준다면, 축복만 준다면, 쾌락을 준다면 기꺼이 그것을 섬기기를 선택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바로 이런 인간의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을 자극하고 시험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시험을 무엇으로 극복하시는가? 8절을 보십시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번에도 예수님은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십니다.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마귀 따위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직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 세상의 쾌락 따위와 권력 따위와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이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을 다 얻는다고 할지라도, 마귀가 보여줬던 천하만국을 다 얻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결국은 전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도록 지음을 받았고 창조되었고,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하여 구원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참 본분이에요. 예수님은 신명기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마귀의 시험을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눈에 보이는 그런 세상이나 지금 그 마귀가 주는 달콤한 유혹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이기시잖아요. 그리고 말씀이 뭡니까? 이런 말씀이 뭐예요? 말씀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안경과 같은 것, 그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든 자들이 이 정욕의, 안목의 정욕, 이 마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이 마귀의 시험 앞에 굴복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시선을 이끌어 오직 한 곳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짝퉁에 불과한 가짜신 마귀 따위에게 우리에게 마음을 빼앗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짝퉁 써보셨잖아요. 몇 번 써보면 금방 못 쓰게 됩니다. 가짜는, 여러분, 가짜를 진짜처럼 믿고 사는 인생처럼 불쌍한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경배하는 인생은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짜 신에게 절하는 자들, 그들의 마지막은 절망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 신을 섬기며 사는 인생은 이 세상에서는 일시적인 쾌락과 행복은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에게 영원한 행복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고 다른 신들, 이 마귀의 시험 앞에 무릎을 꿇고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은 결국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들은 말씀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기에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3가지 시험 중에 2가지 시험을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요, 다른 것으로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대적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말씀,
신명기에 되어져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모든 시험을, 3번의 연속적인 모든 시험을 그 말씀을 가지고 이기십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충만한 자들이 어떤 시험과 유혹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만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게,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자들, 말씀을 붙드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안목의 정욕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에, 이 세상의 유혹에, 물질에, 쾌락에, 번영에, 그런 것에 마음과 생각과 눈을 빼앗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붙든 자들, 말씀으로 충만한 자들, 말씀의 검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읽으십시오.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요, 믿는 자들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았다는 우리들이요, 그냥 대소변을 보는 시간보다, 하루 세끼 밥을 먹는 시간보다도 말씀을 읽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인생 정말 비참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보다 화장실 가는 시간이 더 길다요. 그리고 밥을 먹는 시간이 더 길다라는 것은 너무도 비참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펴시고 가정에서도 읽으십시오. 그리고 시간이 나는 대로 이 말씀을 펴시고 읽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에 붙들린 인생만이 어떤 시험, 어떤 유혹도 이길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시험을 당할지라도 능히 그 시험을 이기는 자들, 죄를 짓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인간적으로 여전히 약하지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주님,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영의 양식입니다. 말씀이 성령의 검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어떤 마귀의 시험, 어떤 마귀의 유혹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부터 당장 성경을 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위에 앉아있는 먼지를 털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경을 피고 우리의 두 눈을 가지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힌 자들,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자들, 바로 예수님처럼 말씀의 검을 휘둘러 마귀의 시험을 능히 이기는, 어떤 죄의 욕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담대한 신앙들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헌금 시간입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
제가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고 축도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항상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며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믿음과 감사를 담아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 뜻대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11조를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매일 새벽마다 만나를 공급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게 하시며 물질의 궁핍함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돕고 나누어 줄 수 있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이 모든 예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게 하시며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이 간증이 넘쳐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각처에서 예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에나 계신 주님께서 그들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평안을 주시며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가 구별해 드린 예물을 기뻐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크신 은혜가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각처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